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 전에 너무나 많이 읽고 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한 밤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밤새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늘 평범한 하루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그 평범함을 깨뜨리는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곁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느꼈을 감정이 뭐냐면 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인간 편에서는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리고 아주 깊은 밤 가운데 있던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밤중에 이 들판에서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11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이 선포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이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해서, 복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인들, 즉 이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처럼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도 조금 크다가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그럼 복음은 왜 우리에게 그럼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일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은, 결국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먼저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완전히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값,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육신이 끝나는 날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이미 죽어 있고 누구도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 우리 그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봤던 것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그래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구원이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관계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모든 죄인은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해시키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멈추고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거두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이 죄의 대함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해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본래 죄인은 뭐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죽음. 그렇죠? 이미 죽어 있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육체적인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냐?
죽음이 아닌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요.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요한 1서에 보면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 육체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었던 인생이 그 삶이 뭐로 바뀐 거예요? 소망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들, 또 고난들,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해방시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한마디로 하는 복음, 가스펠인 거예요. 굿뉴스. 이런 완전한 구원을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천사가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어요. 이 구원의 약속이 단지 미래적인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임을 선언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이라는 단어. 11절에 보면,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언하죠. 구주가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일 오실 것이다 아니에요. 모레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하루를 가리키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 지체 없이 확정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 영광의 소망, 이 완전한 구원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이 된 거예요. 나의 오늘, 나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가장 큰 기쁨 날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이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을 선언하고 나니까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육신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또 이제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영원토록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가 뭐를 노래하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다? 평화다라고 표현하죠. 평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근데 그 구원의 결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세상 안에는 다툼이 풀이가 끊이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고 아무리 평화를 위해 노력해도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 죄는 본질상 자기 중심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싸움만 있는 거예요. 싸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제거하심으로써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형상에 회복돼요. 인간은 뭐냐?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그래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평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영광을 얻으면 그로 인해서 평화는 나타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건 로마죠.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좀 유식한 말.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죠. 로마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나니까 아무도 대들 수 없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력한 권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평화가 나타나는 건데 그 평화는 사실 굴복한 거죠. 그냥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평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른 방식이에요.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줌으로써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는 뭐가 된다?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끝나가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천사들의 메시지는, 그리고 이 천사들의 찬양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온 그러한 날입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창세전부터 약속되던 하나님의 구원, 즉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영광의 소망을 주는 완전한 구원이 바로 오늘이 된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저 이 날을 즐기고 소비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어떤 파티와 노는 문화로 바꿔버렸죠.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지 마시고 세상의 분위기, 연말의 분위기에 편승되지 마시고 복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또 즐거운 파티에 참석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유의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고 또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천사가 선언한 것처럼, 전해주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